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4장 20절 말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요한복음 2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24절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4장은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이렇게 쓰시는데 알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죠. 수가라 하는 동네. 수가에 사는 여자분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 이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여자였고 정말 존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끔 설교 얘기를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부부 생활에 대해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혼에 대한 이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 없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이 마을에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숨다시피 살아가는 그 낮에, 그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이렇게 오는 그런 여인으로 불쌍한 여인이다 라고, 그 여인은 죄인이고 여자가 5명이 아니고 남자가 5명인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그런 모습을 행복 없는 여자구나 라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죄인의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죄인인지 창녀인지 불쌍한 여인인지 정말 가족 가운데 그 마을 가운데 무시를 당하는 비참한 여인인지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죄인이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마을에 무시받는 차별받는 여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바로 예배기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남자들이 여인에 대해서 안 좋게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말씀을 좀 왜곡하고 그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를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고요. 창녀가 아닙니다. 무시받았던 여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갈망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그래서 왜 이 여인을 사마리아까지 들어가면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갔을 텐데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어디 있는가, 참된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이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나를 믿으면, 나를 직접 보여주고 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구원을 그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장소를 알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있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유대인의 그 시간인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면 유대인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간과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시간도 있고 또 유대인의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은 에베소 교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가 점령한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때 로마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를 보면 유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남쪽입니다. 갈릴리는 북쪽, 위쪽이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그 옆을 지나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똑바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설명할 때 잘 생각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에서 세례를 베푼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곳에부터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마리아까지 그 거리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보면 약 43km. 운전으로 가면 교통 이제 양방향 그냥 단선으로 가면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차량이 없었죠. 대신 걸어갑니다. 그러면 도보로 걸어간다 생각하면 9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9시간 30분인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낮에 유대인 시간으로 6시면 로마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왜 낮에 우물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얼굴이 내가 창녀였기 때문에 남자가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 더운 여름에 그 더운 뜨거운 낮에 갔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9시간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12시에 도착하게 되면 새벽 몇 시에 출발을 해야 9시에 도착합니까? 세례를 줄 때 새벽에 줍니까? 그렇지도 않죠. 세례를 준 시간과 맞지 않죠. 이것은 로마 시간 6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면 낮에는 10시부터 3시까지 정말 덥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면 일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대 반일도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늘 밑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시원하게 일하지 않고 부채질하면서 낮잠을 즐깁니다. 일은 언제 합니까? 아침에 하고 또 해가 지는 그때쯤에 더위가 사라질 때쯤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더운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물을 구하러 다니지 못합니다. 못하는 시간이죠. 낮 12시간인 저녁 6시로 보는 게 맞고 서늘한 그 시간에 물을 떠러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비밀리에 낮 그 더운 시간에 왔을 거라고 설명하는데 그 시간이 아닌 정말 로마 시간 6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시간이 아마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9시 정도라고 하면 세례를 베풀고 길을 떠나서 6시면 9시간 딱 되죠. 계산이 딱 맞는 시간이죠. 나중에 설명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웃기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이죠. 서로 상극이죠. 서로 미워하죠.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나라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아수르 세력들이 이곳에 점령하고 이사오고 이제 혼혈이 그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서로 교제하지 않고 무시하고 너희가 개놈이다, 개 같은 놈이다 라고 욕을 하고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멸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자녀 후손으로 태어난 것뿐인데 미움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꾀를 내십니다. 그때 말을 걸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소식이죠. 처음 듣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다녔는데 그 힘든 물길로 오는 것보다 영원히 샘솟는 물이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죠. 그래서 그 물 좀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예수님께서 유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좀 그 물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부탁을 하고 보통 부탁을 하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주겠다. 아니야 싫어. 라는 대답이 보통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답이 엉뚱합니다. 동문서답입니다. 영원한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줄까 말까에 대한 그 대답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질문에 벗어나는 답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상관입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상하죠? 아이 무슨 말을 해요. 내 부탁했는데 물이나 줄 것이지 무슨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까? 당신 누굽니까? 무슨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엉뚱한 사람이네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동문서답에 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남편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남편이 없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내 말이 참되다.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을 파헤쳐서 너 이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좀 예의 없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예의가 없고 여자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헤치는 여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한다 해놓고 갑자기 남편 오라고 하고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옛날에 남편 많이 있었지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없다라고 하니 맞다 라는 것을 듣고 여자는 또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참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점괘 맞추듯이 딱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내가 비밀로 꽁꽁 숨겨왔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지? 오, 신기하네. 오.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다른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대화 내용이 참 어색합니다. 사마리아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마리아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르,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샤마르, 그 뜻은 뭐냐면 큰 주의를 행하며 행하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사마리아의 옛 조상들은 옛날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은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죠. 구약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곳이 예배드리는 산이죠.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의 말에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아닌 그곳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참되다 라고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물론 예전에 그 혼혈로 자라왔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혼혈 종교를 가지고 왔던 그런 족이지만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혼혈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더러운 족속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오지 마라. 그들을 쫓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리심산이다. 너희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데 어디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역사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알아보고 정말 그 여인이 죄인이고 창녀로서 정말 무시받는 여인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 정말 참된 신이 어디 있는가 찾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곳이 맞습니까? 담대하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보면 무시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여인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보다는 그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함으로 살아왔던 여인이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배드릴 곳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마을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드릴 곳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에서 결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는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읽기 어렵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남편이 죽었을 때 아무 남자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동생도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옛날에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11명, 12명, 20명 알 수가 없어요. 2세의 가족을 보면 남자가 9명, 8명,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자손이 많기 때문에 첫째가 죽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런데 아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또 5번째까지. 그런데 지금 남편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창녀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녀가 아닌 율법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혼한 여자라고 욕받을 만한 잘못을 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던 유대인이 있습니다. 너희 남자들 이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꾀를 내고 율법을 보면 이혼하지 말라 써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혼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그 법에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라고 남자만 가능하게 했고, 모세의 그 율법 아래 모세의 법 아래 그 이혼이 가능하고 율법 증서를 가지고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못했다. 여자를 쫓아내고 다시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다 라고 예수님이 남편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을 보면서 너 남편 5이나 있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죽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동생들과 결혼하게 되는 여인이죠. 이거는 창녀가 아닌 합법적인 결혼의 모습이고 더러운 여인이 아닌 법적으로 맞는 여자지만 지금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죠. 왜 숫자가 5일까요? 2-3명도 아니고 왜 5명의 남편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볼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나라가 점령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또한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이 나라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지역이 온전히 그들의 것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된 족속이 되었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찾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지금까지 5나라의 점령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우상 종교로서 그리심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그 그리심산이 변하여서 남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 때
섬기던 바알을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바알을 섬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 땅을 점령하고 그 바알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여자 신을 섬기게 하고 또 점령할 때마다 그 우상들이 변하면서 신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 괴로움을 겪었던 그 다섯 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 말은 너가 과연 너의 마음에 참신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점령했던 다섯 나라가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은 곧 남편과 같죠. 그 다섯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 다섯 남편이 없는 것, 그것에 놀라게 되죠. 나는 참된 신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남유다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참된 하나님을 찾고 싶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해답을 주시는 거죠. 남편 다섯은 있지만 지금은 없다. 그 말이 맞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군요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참 위대한 여인이구나